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과 연화단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시편과 찬양, 시편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당자를 살려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확실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흘려주신 보혈로 생명을 찾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장차 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영원히 해처럼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치지만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삶이 후회스러움 투성이지만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할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아서 이 시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압살롬의 쿠데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부르기도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단원시인데 결론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5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을, 다윗의 고백을 먼저 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늘 다윗의 시가 그렇지만 이 탄원시도 얼마나 절절한지 1절의 단어 2개로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기도를 한 후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심정을 절절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울부짖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다릴 때 그 조급함, 초조함, 그리고 그 답답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도망가면서 미처 다 챙겨오지 못한 왕궁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혹은 동굴 속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 두 마디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절절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구원에 대한 호소는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되뇌이면서 자신이 그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의 기도의 내용의 시작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도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갈 때 먼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칭찬하듯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인사가 빈말이거나 입에 발린 칭찬이라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알려줍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이 앞에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과 전통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죠. 신학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하고 3시간 밖에 안 자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성경 백독했다는 거, 율법 학자라는 거, 자기가 신학자라는 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실천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백독해야죠. 많이 읽어야죠. 성경 연구도 해야죠. 하지만 그 연구 자체가, 백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사람들 저주까지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이쁘게 보이려고 회를 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그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학문적인 자부심이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요,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학문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문에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까? 자연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자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뭘 가지고 토론하고 싸웠냐 하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학을 깊이 공부하다가 사신신학이라고까지 갑니다.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사,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해방신학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다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드러내 보이기를 위한 것인지,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자부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위로는 예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인지, 꼭 교회에 다 모여서가 아니라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그런 다음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눈빛이 변하고 내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독설이 많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제 이 유튜브 댓글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독설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 행하기를 즐겨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새겨서 제발 좀 실천하며 사십시다.
4절에서 다윗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거짓에 치우쳐서 살지 마십시다. 진실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선을 행하며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전하는 자신의 입술을 닫지 않았다고, 그리고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다가 묻어만 둔 게 아니라고 선포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심중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꼭 입술로 선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포지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부터는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긍휼을 거두시지 마시라고, 의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달라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부터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속히 도와달라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적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물러가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향해 조소하며 웃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놀라게 해달라고, 지금 그 압살롬의 무리들에게서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도도 나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살려주세요만이 아니라 주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가난하지요. 궁핍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니 지체 말고 구원해 달라고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탄원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저 필요한 것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렀던 이 시편 40편의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 부르며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40편이라는 찬송가 가사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다윗이 앞부분에 표현했던 이 탄원시의 결론입니다. 찬송가 가사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끌어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세우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편 40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다윗의 탄원시를 통해 또 한 번 결단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알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광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광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그 귀한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공간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과 연합단이 이곳에서 새로운 찬송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 영상을 찍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덕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문화를 위해서, 찬양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다윗의 시편을 통해 나의 절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저 고난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